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 140년, 공식적으로 한 140년 정도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 우리가 거두고 있지요. 우리 선교사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은퇴하시고 고향인 미국에 돌아가셨습니다. 10여 년 후에 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초빙을 하여서 신년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한 것이에요. 선교사님이 한 10여 년 만에 한국에 왔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한 20여 년 가까이 한국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한국어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랜만이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신년 주일 설교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새로운 년이 왔습니다. 매년마다 한 년이 가고 한 년이 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 지나간 년은 잊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새로운 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요. 지나간 해는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고통받았던 거, 상처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약속된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지요.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야지. 또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한다던데 이번에 꼭 한번 내가 집사인데 한번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항상 작심삼일에 그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담배갑을 보면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또 경고가 사진과 문구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흡연은 폐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써 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더 강력한 문구와 사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담배 피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흡연자가 더 잘 알고 있지요. 비흡연자보다 최대 80배 정도 암 발병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알지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느 농부가 작은 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헐값에 파는 동네가 있다는 것이에요. 땅을 하루 동안 돌아보는 만큼 자기가 걸어가는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해 뜨자마자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이 도착점, 시작점에 돌아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삽을 들고 중간중간 구덩이를 파면서 내가 지나왔던 땅이다 표시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비옥한 땅이 나와서 조금만 더 가야지. 조금만 더 가는데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많이 지쳐서 쉬고 싶은데 빵 잠깐 먹고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너무 힘들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만 더 가려다가 이제 돌아가야지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땅보다 더 좋은 땅,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해가 자꾸 길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작점이 보이는 언덕까지 한 10여 킬로 남아있는 저 언덕이 보이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야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습니다. 뛰어갔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지만 이제 와서 멈추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더 이상 포기할 수도 없고 결국 갔는데 도착 지점이 이제 코앞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도착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깔깔 웃고 있는 것이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나에게 살게 하실 것인가?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작점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 정말 넓은 땅을 차지했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차지한 땅은 그의 무덤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씩 살펴보며 오늘 9번째 주인데 왜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올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절제가 모든 열매를 마무리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가 없는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나치게 사랑을 베풀고 과잉보호하면 마마보이가 되잖아요. 절제 없는 희락,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것이지요. 절제 없는 화평은 태만하게 합니다. 절제 없는 인내, 무감각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지요. 절제 없는 자비와 양선, 어떻게 됩니까? 의존적이며 거지근성으로 키우는 것이잖아요. 절제 없는 충성은 탈진과 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절제가 없는 온유는 나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제가 참으로 중요하고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면서 하나하나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절제하라. 절제하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은 절제하라. 그러면 죽으리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교만이 들어와서 절제를 못하게 되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비슷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은 교회의 한 살 동생, 제 한 살 동생이 같은 해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파라과이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그 첫 번째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그 동생한테 야 우리가 그래도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금식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둘이 저기 안양에 있는 모 기도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금식기도 하러 갔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면서 아침 겸 점심 아점으로 삼계탕을 먹었어요. 그거라도 먹어야지 살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첫날 버틸만 했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지요. 우리 마지막 날 돌아가서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둘째 날 자꾸 어제 먹었던 삼계탕 국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셋째 날 카스타드 빵 한 조각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넷째 날 다 필요 없고 오렌지 주스 한 모금만 마시면 좋겠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러 가서 무엇 먹을까 묵상하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제가 일주일 정도 금식은 몇 번 한 적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참 힘들구나. 40일은 못하겠다. 일주일은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우리 교회 새 표어다라고 제가 제 아내한테 한두 주 전에 먼저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금식 기도는 젊을 때 해야지. 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들으셔서 굶으시면 건강해진다. 얼마나 성도들 끔찍히 생각하는 목사입니까? 감사하지요? 금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 20대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은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이 아담과 같은 시험을 처하게 되셨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주님이 이기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실 때 창에 찔리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두 가지. 첫째, 내가 누구인가? 라는 나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견디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이어트에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내가 무너지는 것,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맡게 해야 된다라는 나의 정체성과 주님을 향한 나의 고귀한 삶의 목적, 나의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절제의 성공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비기독교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제해야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선수가 자신이 올림픽에 나가서 상 받기 위하여, 메달 따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더 자고 싶은 거 자지 않고 그런 절제를 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절제가 필요하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도 절제하는데 자신의 목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데 세상에 있는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을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죠. 그 기준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제발 말조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이 정말 많아요. 문제는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 떠났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떠난 저 사람은 믿음 약해서 떠났다고. 사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건데. 오늘부터 새로운 순위, 올 한 해 새로운 순위 편성되었지요. 새로운 순원들과 함께 주님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제가 순모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다. 자기들끼리 했던 기도 제목, 담임 목사한테도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한테 허락받고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왔는데 혹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도 되냐고 허락받고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모임이 자신의 속내용까지 다 서로 신뢰가 있어서 터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하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또 순모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 라고 했지요. 순장이 가르치고 순원이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때 11시 예배 때 설교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나누는 시간이에요. 순장이 혼자 떠드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 순장님은 더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혹시 순장님이 혼자 이야기 많이 하신다,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제가 어느 순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체 순장 모임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토킹 스틱 순별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 토킹 스틱을 들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는 분이 말하는 거지 중간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껴들고 싶다고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이 이야기하실 수 있고 안 들고 계신 분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5명이 순모임 한다. 그러면 이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시간은 5분의 1입니다.
정확히 뭐 시간 재면서 몇 분 몇 초 동안 당신이 이거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비슷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한 5분의 1 했으면 저 사람이 5분의 1.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주구장창 떠들고 나는 듣기만 하면 그 모임에 다시는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 많은 분은 우리 순 모임에서 말 많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이야기하시고 자기가 말 많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또 아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심각한 겁니다.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납니다. 이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정치 이야기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고 교회 떠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아예 상대를 하기 싫다고 조용히 떠나는 경우입니다. 정치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도들 떠나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좋은 말, 그 사람을 위한 말 하는 것도 절제하셔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해줘야 되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말을 해줘야 되지만 지나치면 과유불급입니다. 절제가 말에 절제가 필요해요. 좋은 말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도 절제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절제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절제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절제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올 한 해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하지만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먹는 게 더 좋아서.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절제를 너무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절제하는 것이 문제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전교인이 같이 한다. 나도 성공해야지. 그런 거룩한 욕망은 장려해도 절제하시는 게 문제예요. TV 보다가 밤은 새도 성경 읽다가 밤 새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절제가 잘 안 되고 어떤 것은 절제가 너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거기에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절제 안 하고 꼭 필요하지만 알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절제를 너무 잘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가, 진정한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는가 아니면 육적인 것에 두는가, 거기에 내 삶의 방향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요. 사실 일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서 일하기 싫은데 때려치고 싶은데 꾹 참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 가치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내 삶의 진정한 목적,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 절제는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거기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되지요. 새벽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피곤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시작을 일찍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망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주님과 함께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피곤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내 가치를 더 얻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화 내는 것이 당연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싶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멱살 쥐어잡고 싶을 때가 있지요. 내 욕망은 그렇습니다. 내 자연적인 본성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가치를 두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것이냐, 그것에 따라 내가 무엇을 절제할 것이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2절 동안 9가지 열매 나열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절제가 나왔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절제는 내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나의 욕망,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 맺을 것인가? 내가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을 것인가? 그동안 제가 9주 동안 설교한 것 하나하나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결단하는 것이다. 나의 결단과 관련된다. 사랑의 열매 맺힐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도저히 기쁨이 안 나오지만 내가 희락을 위하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였어요. 절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의 멱살 잡고 죽이고 싶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왼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로 상처 주면 나는 칼로 찌르고 싶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에 가치 두는가? 내가 올 한 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야지. 2025년 올 한 해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내 욕망은 그렇지 않지만 절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올 한 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세상에 메달 따기 위하여 절제하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해야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멸시 참고 절제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정욕, 나의 욕망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직장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